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 베데스다 곧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연못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38년 되어서 누워있는 한 환자를 고치신 우리 주님의 이 은혜와 은총 긍휼은 진짜 자비의 집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겠다고 와 있으니 자비를 베풀겠습니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그런 풍문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물이 동하는 모습만 보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내가 먼저 살려니 하고 뛰어들어가니 누가 그곳에서 회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실제로는 사실 진짜 나음받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서로 모르는 거예요. 누가 먼저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곳에 진짜 자비는 있더라 없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자비의 집인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나타난 모든 것은 허상일 뿐이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참 실상의 우리 주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 또한 우리에게 증거와 표적이 되는 거죠. 진정한 자비를 얻고자 하면 누구에게로 오라? 예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 자비의 집에 있는 곳은 양의 문 곁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양문이 뭡니까? 양들을 잡아 제사 지내려고 끌고 오는, 그리고 그 양들을 통과시키는 문이 양문입니다. 그 곁에 있는 이 베데스다 못,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몇 년 된 38년 동안 앓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가 얼마나 거기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누워서 지낸 지가 오래되어서 그의 간절히 낫고자 하였으나 이 정도 되면 낫는 것보다 뭐가 더 큰 문제가 돼요? 먹고 사는 문제가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의 인생 속에 낫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더 큰 문제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시기에 말씀하셨지만 그는 엉뚱땡뚱한 말을 하죠. 분명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고 표적을 행했어도 그는 이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인지를 모르기에 그저 낫고자 하느냐 할 때에 대답하는 말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넣어주는 자가 없어서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버립니다 라고 탓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탓하며 살아갑니까? 원망하며 살아갑니까? 누구 때문에? 그러나 결국은 자비의 집에선 자비 없는 인생임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말하지 않으시고 말씀합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때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비는 주님의 사랑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비이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앞에 나왔던 수가성 여인과 연결해서 보면 이 요한복음은 물이 계속 나오거든요. 왜 계속 물이 나올까요? 진짜 물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생명의 물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의 물은 살아있는 물일까요? 연못이 뭐예요? 가둬놓고 물을 고여있는 물 아닙니까? 그 물이 깨끗하겠습니까? 혼탁하고 별로 건강하지 않은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있는 모습 속에서 그 물 너 살릴 수 없어. 누구만이 살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살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도 낫고자 하느냐 할 때 그에게 진짜 문제는 38년 동안 병이 들어 누워있는 것보다 그 마음에 그 생각이 더 큰 병이 걸려 있는 겁니다. 인생에 탓하며 살아왔기에 그는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죠. 그가 나았을지라도 여전히 제사장들 앞에서 보면 뭐예요? 탓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삽니까?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주를 만난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하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호흡하고 살고 있다는 것으로도 감사한 것이죠. 그러기에 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실 때 이 사람이 그대로 또 따라서 해요. 왜? 그 말씀의 권능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그 권능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에게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면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도 알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고 그리고 아무리 환자라 할지라도 안식일엔 고치면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안식일엔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알면서 자기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복하고 순종한 겁니다. 그것이 은혜였던 겁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 걸림돌이 생겨요. 이것은 이래서 못하고 저것은 저래서 못하고 그것은 그래서 못하고 왜 이렇게 핑계도 많고 문제도 많은지 뭐 하라고 하면 끝까지 안 합니다. 그 속에서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도 이 사람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뭐 했던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일어난 겁니다. 그러기에 그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즉각적으로 반응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아니라 즉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엔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은 어떤가요? 어디에 자비가 있습니까? 긍휼하심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김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모습이라면 진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진정 근구제일교회가 자비의 집, 바로 베데스다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는 그에게 피할 길을 주신 겁니다. 너 혼날 줄 안다. 네 핑계 대는 습관대로 해라. 그게 이 사람이 살 길인 것이죠.
그래서 그가 대답하는 겁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곤란한 일을 당하면 누구 핑계대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이런 적이 있어요. 그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조차도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면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다시 이제 취조를 하는 거죠.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 누구냐? 그때 이 사람이 아무리 둘러봐도 알아요, 몰라요? 없어요. 예수님 이미 피하셨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몰래 그에게 기적과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 겁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인 겁니다. 은총인 겁니다. 긍휼인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따로 만나러 오신 거죠. 14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곧 그에게 무엇이 그 죄의 원인이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많은 경우에 보면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해결하신 뒤에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죄짓지 말아라 그러죠. 더 심한 게 온다.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다시 죄짓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죄를 허물지 않으시나 은혜와 은총을 입고 새롭게 하신 주의 백성들은 거룩함을 지키기를 힘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전에서 그를 만나서 그에게 진짜 해결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는 끊임없이 죄를 지었던 것이죠. 뭔 죄를 지었을까요? 그건 알 수 없지만 그의 행동 속에서 보면 끊임없이 누구 탓하고 누구 원망하고 짜증내고 입술로 너무 많은 죄를 지었을 것 같아요. 그 모습 속에서 그의 심령이 그의 육체가 해하여지고 상하여지고 그리고 그 행동대로 먹는 것도 함부로 했을 테고 또 얼마나 몸도 함부로 놀렸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주의 말씀 안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나의 생각을 잡고 무엇을 조심해야 돼요? 입술을 잘못 놀리면 뭐다? 주둥이가 된다. 새 입이 된다. 그러지 않도록 우리는 생명의 언어를 내 심령에 담아서 주의 말씀 가운데 베데스다가 여러분 자신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데스다가 뭐라고요? 까먹은 게 은혜야. 자비의 집. 여러분의 집의 이름은 베데스다입니다. 자비의 집입니다. 자비가 넘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계실 때 자비의 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을 때 이 사람이 그때서야 유대인들 찾아가지고 고자질하는 거예요. 야, 그 유대인이 예수 고쳐주셨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가가지고 고자질을 해요. 자기 살려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의 의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이 나음을 입었지만 제대로 주님을 따르고 구원받은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무엇이 고침을 받고 문제를 해결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로 사는 것, 오직 예수 생명으로 사는 의일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오직 예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시작. 오랜 세월 나를 짓눌러 온 중독과 상처 앞에서 나의 무력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게 하소서. 인정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두 번째, 환경의 변화를 기다리기보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제일 먼저 무엇을 조심하라? 주둥이를 조심하자. 우리는 입술만 쓰자. 세 번째, 치유의 은혜를 입은 후에도 자만하지 않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와 은총을 베푸사 우리로 자비의 집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자비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의 죄악을 철저히 끊어버리며 회개하고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며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환우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어둠의 세력과 싸우고 있는 심령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안식이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래서 기쁨으로 살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